사랑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우리 찬찬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소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많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교회를 향한 서신서인데 그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 보면 이단에 대한 그 이단의 침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대부분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단하면은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한참 됐나요? 지난주 우리가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사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들의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은 선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그 몸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사상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어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저들은 구원을 자기들의 신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신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뭐예요? 죄와는 상관없다. 이제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은 것으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영지주의의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그들을 유혹하기 쉬운 사상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나간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와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눈 얘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위한 또 영지주의에 의해서 미혹받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쓴 책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작은 아이들아.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것처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쓴 이유는 이렇게 말하죠. 뭐하여? 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이에요. 영지주의의 사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상에 오염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마음대로 육신적인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를 주로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범죄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이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대단히 중요한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방해가 된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놓는 것이 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완전한 인간을 성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다. 완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뭐 같은 그릇?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퍼펙트한 완전한 인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사람을 성경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죄된 삶을 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성도를 성경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과 예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예씀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죄를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죠. 완전하게 죄를 멀리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예씀,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2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우리 안에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그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혀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마음을 우리 자신에서 컨트롤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언자라고 얘기했어요.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일자라고 써 있어요. 그 일자를 따라서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써요? 대언자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보혜사. 그죠?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내가 죄성이 남아서 그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성령, 그래서 성령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예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의 죄를 이 짐승에다가 얹혀가지고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그러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죄는, 짐승이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거는 일회성의 다시 얘기해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 그래서 뭐예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 하나님과 막힌 그 죄로 인해서 막힌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화목제. 그 짐승이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 직접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씻어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십자가는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십자가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현장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장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현장이 뭐예요?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그 현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다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결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뜻대로.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을 내가 영접한 순간부터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들은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의 육체를 죄에 내버려 두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지주의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해서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자,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9절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거하지 않으면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어디에 두냐?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쓰음과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봅시다. 5장. (24절) 봅시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뭐해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도록 만들어?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지배가 뭐냐? 충만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충만한, 그래서 충만한 성령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5절 말씀에 이제 5절. 자, 5절 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이거 하면 싫어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해.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하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뭘 통해서 알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저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마지막 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끝냅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요? 예수님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본받아야 되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야죠. 그 삶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